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본다 그랬죠.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과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지금 상황이 어땠다고 했죠? 이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핍박이 가장 심했던 그 시대에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응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핍박을 받는 시대에 황제의 명령이, 황제의 생일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예수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이다, 이겁니다. 지금 절망 속에 마가복음을 주셨다시피 기쁠 게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시간을 통하여서 그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더 좋아지십니까? 아니죠. 더 불안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문제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요. 최근에 보니까 영국에서도 막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영국은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막 엄청난 폭동들이 일어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원래 인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뉴스나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던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삭막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떠난 직후부터 인간의 모습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 핍박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마가였습니다. 훌륭한 마가, 신학자 마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 연약한 자를 부르시죠. 마가 여러 번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를 회복하사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또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 결단은 하고 마음은 있으나 내 삶에 돌아가면 언제나 내 육신에 져서, 내 현실에 져서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가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셔서 결국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마가복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하면서 무엇을 인용합니까? 성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성경으로 가지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도요, 결국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의 틀, 그 안에 있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는 이래야 된다, 아빠는 이래야 된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국회의원은 이래야 된다. 그거 다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더 쉽게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지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가장 쉬운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본문 내용이 여러분이 다 기억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 광복절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신 분들은 아시죠? 버스를 타고 막 이제 아침에 신나게 가는데 목적지 15km를 남겨놓고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시동이 꺼졌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달려오는 힘으로 겨우 빠져나가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기에 이렇게 갓길에다가 한 가운데다가 차를 세운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엔진을 열어보니까 막 부동액이랑 엔진 오일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 그때 광복절이니까 뭐 버스를 부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출발해서 얼마 안 되면 뭐 회사에서 다른 버스라도 부를 텐데, 그러니까 시동도 못 켜고 그날 폭염주의보였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에어컨이라도 켜져 있으면 기다릴 텐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완전 스케줄이 끝난 거죠. 야, 이거 수련회가 왔는데 이게 뭐냐. 근데요,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역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내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불평을 안 해요. 다 뒤에 보면 웃으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 막 뒤에서 보면 심지어 웃기도 하고요. 걱정은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는 정말 뭐 너무 누가 짠 것처럼 저 건너편에서 버스가 하나 쓰더니 오는 거예요. 저는 고장난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연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명성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선발대를 먼저 내려다 주고 가는 길에 이게 뭔가 교회 사람들이 지금 수련회 온 것 같은데 버스가 퍼졌구나 생각하고 내려다 주고 다시 온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대로 하면 버스가 퍼졌으니까 그럼 다시 서울에 전화를 해서 버스를 불러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광복절이었으니까 버스 오려면 한 2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럼 그 더운데 그것도 고속도로 한복판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차들이 막 옆에 쌩쌩 지나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진짜 이게 수련회지 싶었어요. 물론 거기 다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혹시라도 불평했으면 그 사람 되게 민망할 뻔했어요.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야 감사하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너무 그냥 당연하게 저기서 버스 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시작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혜다 은혜다. 준비하신 그 1남전도의 장로님들도 야 이건 은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셨냐. 내년에 또 가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메시지를 다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요, 뭐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걸 체험했다. 이미 저는 딱 버스 갈아타는 순간부터 이번 수련회는 이제 끝났다, 최고다, 이미 응답 다 받았다. 그래서 너무 수련회가 은혜롭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었죠, 그죠? 그 폭염주의보에 저희가 있었던 그 계곡만은 숯불이 우거져서 그늘, 자연, 하나님이 쳐주신 그 그림막에서 아무도 타지 않고 저도 얼굴 하나도 안 탔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 순간에는요 불신앙이 떠오르고 옛날에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요. 만약에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뭐 사고가 났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그 버스가 딱 멈추는 순간 또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거 누가 이거 버스를 했고 왜 이렇게 했으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의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그 말씀을 딱 미리 주시니까 아마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 상급이시구나. 사실 우리가 매 삶 속에 그걸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한번 크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성경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 요절 같은 경우도 저는 어린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다 외우는 것이 하나님이 뭐 점수 줘도 복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위기 때 성경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 성경의 내용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시고 겨우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왔고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그런 요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계속 그거를 꼭 외워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꾸 이렇게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말하시다 보면 그게 딱 생각나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지. 그럼 이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실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라 얘기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15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가병을 끌고 롯을 구하러 한 나라의 군대를 싸워서 이겨갖고 데리고 왔어요. 11조도 드리고. 그거는 뭐 두려워하지 않고 했으면서 지금 아들 낳는 문제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한 까닭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니까 얘가 상속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온 병사들을 데리고 롯은 구하고 11조도 드리는 믿음은 있었으나 후대 이거 뭐죠? 상속자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군대는 그래도 내가 가병도 있고 내가 힘도 있으니까 그건 내 힘과 플러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뭔가 내가 믿음을 해보겠어. 근데 아들 이 문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 불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살지 마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태 자체가 요 한 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생각한 그 순간 인간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사단의 소속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운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죄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모든 문제 해결자고 기쁜 소식인데 왜 난 안 기쁩니까?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쁜 소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왕의 승리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전기를 들고 쫙 입장하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왕이 딱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을 구해서 딱 승전기를 들고 돌아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그럼 여기서 왕은 당연히 누굴까요?
지금 왕의 승리기를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왕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지금 포로된 자를 잡혔다고 그랬으니까 포로는 누굴까요? 모든 인간입니다. 예외 없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다 포로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포로가 됐죠? 사단과 죄 가운데 우린 포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살다가 포로로 간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엊그저께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100년 넘게 일제의 강점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만약에 100년이 넘어갔다. 그럼 벌써 거기서 한 두세 대가 태어났겠죠. 그러다 보면은요, 그렇게 포로로 사는 게 당연해요. 지금 우리가 죄와 사단의 포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이 즐겁진 않거든요. 행복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삶이지. 근데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사단과 죄에 포로되었고 종되었기 때문에 넌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트로트 좋아하시죠? 트로트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하면 그래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은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너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 그 상황을 밖으로 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야 먹고 죽어 먹고 마셔 하면서 그냥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곤두세우면 그 정신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냥 내게 준 그냥 하루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살았다. 그냥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와 사단에게 포로되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포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포로로서 노예로서 배급을 주는데 왜 쟤는 빵을 조금 더 주고 왜 나는 덜 줍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물론 제가 더 받은 게 문제죠. 공평하지 않은 게 문제지만 애초에 지금 우리가 노예로 돼 있다고요. 노예 아닌 백성들이 지금 배급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그거 갖고 맨날 비난하는 거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으나 노예 아닌 너희들이 지금 노예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단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사단을 멸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지금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 준비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동산교회 온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해볼게요. 제일 좀 그래도 세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온다, 즉흥적으로 못 옵니다. 최소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온다는 것이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럼 그냥 올까요? 아닙니다. 뭐 FBI라든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경호원팀장이라든지 또 외교부에서 미리 여기에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와서 뭘 할지, 동선은 어떻게 될지. 특히 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격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높은 건물들에 스나이퍼들 다 배치하고 미리 준비를 하죠. 그것처럼 지금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누구를 먼저 세우십니까? 세례 요한을 세웁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얘기하고 예수님 좀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또 이게 편안한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굉장히 핍박과 환난 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족보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누가 소개하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6절은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이제 광야에서 지금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야 메뚜기라도 먹자, 이게 아니라 레위기 11장 22절에도 보면 그 먹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였어요. 석청, 지금은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석청을 먹고 했다 그래요. 왜 지금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냐, 또 이 세례 요한을 따른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였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했던 게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등장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의 등장을 알리는 겁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 할 때 세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세례라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는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 이런 건 굳이 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 물에 잠기다 또는 죽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세례하면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거, 죽는 거, 또 뭔가 깨끗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 세례 요한의 어떤 이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광야에서 그리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물 세례 받으면 그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또 이 어떤 물의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물 자체가 뭐 요즘에도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서도 보면은 그 내가 기도한 그 물 뭐 이런 거 팔고 그러죠. 요한의 능력으로 어떤 그 홀리한 물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요, 죽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입장이지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했던 착각이 뭐냐?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거죠. 오케이. 사실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피제사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된다며. 그래서 용서받고 이제 1년치 끝났네. 이제 다시 또 내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결한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대충 돈 이렇게 가져가서 거기서
좋은 거 사가지고 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거 세 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큰 게 뭐냐? 죄가 뭔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관계 단절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내가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내 생각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이 문제 사건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인정하고 있나요? 못해요. 그냥 날 힘들게 하는 이 사건과 저 사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피해받는 내 자신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 같은 것만 생각하실까 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내가 산업 현장에 돌아가고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읽고 기도보다는 불신앙과 원망이 되는 것, 그게 죄라고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요한한테 가서 그런 의식을 받고 그리고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렸으면 괜찮고 또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 예수님 내가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으니까 끝!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난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내 삶으로 또 돌아가요. 그게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없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죄에 대하여서 윤리, 도덕 그런 거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실 윤리, 도덕 앞에서 우리 뭐 다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겨도 된다, 그런 건 더더욱 아니지만 왜 그런 열매가 날 수밖에 없냐? 사실은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름이 적으면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버스 멈추기 전에 제가 앞쪽에 앉았는데 보니까 그 엔진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차가운 건 C라고 돼 있고 가장 뜨거운 건 H라고 돼 있어갖고 이게 보통은 이 아래에서 놀거든요. 정상적인 차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뜨거운 가장 위쪽까지 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엔진에 뭐가 문제가 있네라고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 알 수 있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의 말씀 듣지 못하는 그런 내가 지금 정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줌을 통하여서 뭘 알려주는 겁니까?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거 점검해봐 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뭘 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건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근데 그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회개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고해성사처럼 내가 이율법을 어겼고 이런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해야지만 된다. 그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죄 짓는 것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자범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냐면은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엘리야와 지금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데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혼돈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했듯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줄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뭘 알게 하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세례였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죠?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 구할 때 그 구는 뭐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깊게 알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죄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우리는 영접한 것이죠.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불을 꺼준 거죠. 최근에 사모님이 이렇게 벌에 쏘이셨어요. 저희 집 그 현관 그 천장이 좀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벌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벌이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 사모님 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119가 와서 신고하니까 119가 와서 그 벌집도 제거해주고 벌 다 죽여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땡큐 끝.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끝이에요. 근데 주인이라는 말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림해야 되고 이거를 다 얘기해 주는 것, 그거 보고 주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칫 이 구원자로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끝이 나지 않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하나님의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되시면 어디서 볼 수 있냐? 출애굽. 주인 되시면 어디서 볼 수 있냐? 광야예요. 뭐가 더 힘들었을까요? 사실 절대 불가능한 건 출애굽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고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 나오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준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만큼은요, 하나님이 쉽게 가게 하거나 순간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삼시세끼 밥은 줘요. 살아는 있게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대로 복을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겪고 고통으로 아픔을 겪는 그 시간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걸 보고 관계라 그래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단어들 자체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기도 하고 내가 변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한다고 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우리 삶 속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내가 죄인임이 자백되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나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속이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스가 퍼졌는데 버스를 보내줄 예수를 찾고 있다고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뭐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었냐?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불신앙밖에 못하고 불평과 원망밖에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였었어요. 그러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진짜 위기 때는 그 기지가 발휘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이 광야를 갔으면은 아마 한 3일 만에 가지 않았을까? 저력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용한 것 같지만 딱 위기 만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또 앞에 딱 장로님들이 서서 장로님도 야 은혜다 막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저도 든든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 죄인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천국 갈지 안 갈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은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너가 죄인임을 자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진짜 죄인임을 자복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진짜 죄인임을 자복하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거기에 하나님 도움만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죄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네.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네.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요일 이 시간에 내가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회복이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듣죠?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치유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또 현장에 돌아갔을 때 나로 하여금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린 그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희미하게 더하시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준비하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하시는데 이 성령 세례의 뜻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왜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허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알고 지은 죄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알고 대적한 그 허물.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자범죄, 죄 이렇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는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 반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럼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했을 때 세례는 또 이런 의미가 있죠. 연합입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죄인된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또는 임재라고 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역사하시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죽음이 누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까? 나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여겨지는 겁니까? 나의 부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세례식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신자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내가 유아 세례 받았어. 이 세례식을 구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세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어. 그럼 난 이제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례식은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이지 그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거기에 대한 예표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죽음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럼 그 홍해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잠기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물 속으로 들어가지만 죽지 않고 건너편에서 봤을 때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 유아 세례를 하고 또 어른이 이렇게 세례하는 그 세례식은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이게 구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대들이나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침례교에서는 물에 완전히 담가야 되고, 뭐 우리는 지금 이거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간다면 뿌리죠. 그래서 꼭 이렇게 물 해야 되냐 말해,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이 잠길 수 있으면 더 좋죠. 어쨌든 그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가 내 스스로 고백을 하고 또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그 교제와 연합, 하나됨이 사실은 이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할 때 사실 그게 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결론으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성령 세례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그렇게 한 번 오고 끝나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한번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그 오순절 뭐 이런 성령의 방언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룹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구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이걸 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쁜 소식으로 깨달아진 한 사람 되도록. 이미 그 기쁜 소식이 내게 임했으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정말 기쁘십니까? 그게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됩니까?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감사히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힘이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의 성경 내용들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나가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들으셔도 물론 좋겠으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나가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게 계속 같이 읽어보시면서 묵상할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배경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